오늘은 주시는 마태복음 본문 말씀 통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혹은 변화라는 것이 주는 다이내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제가 이렇게 복장만 바꿨을 뿐인데 오늘 벌써 몇 번째 목사님 양복 입은 모습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입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칭찬 내지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을 건데 제가 정장을 잘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주는 다이내믹, 그 안에서의 어떠한 은혜 내지는 다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평소답지 않게 고작 10분을 줄였을 뿐인데 저희가 설교를 끝내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보다는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문제가 있듯이 저한테 묻는 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설교의 길이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다이내믹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설교가 일찍 끝나면 아직 배도 안 고픈데 벌써 끝났다고, 그러한 다름으로 오는 다이내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가 짧을지 지난주처럼 그럴지는 저는 약속드릴 수는 없겠으나 한번 노력해 볼 건데, 짧은 다이내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어떤 변화의 신선함이 있다면 때로는 또 더 길게 설교함으로써 이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삶에서 삶의 어떤 변화 가운데 오는 새로운 가운데 주어지는 다이내믹을 여러분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요즘에 좀 어떤 개인적인 삶의 매너리즘 내지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삶의 어떤 작은 부분들을 조금 변화하시고 다름을 추구하심으로 그 안에서 주어지는 다이내믹을 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숙면 취하시고 계십니까? 숙면이라 하면 좀 깊은 잠을 취하고 계시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데요. 요즘 저는 숙면을 잘 취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고 또 염려 아닌 염려도 있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도 많이 꾸고 몇 번씩 깨면서 깊은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은 적어도 3분의 1은 잠을 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고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때에 사실 이 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실제 사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잠을 자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날의 뇌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잠을 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잠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가설만 있을 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이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도 밝혀야 하는 것이 많은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이는 흡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도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신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설이 있을 뿐 사실은 그분은 여전히도 우리가 밝히고 알아내야 하는 그 신비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존재니까 말입니다. 물론 잠이 우리 하나님과 비견될 만큼의 가치 내지는 어떠한 의미는 아닐 것이겠으나 그와 같은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뇌과학자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의 이 사전적 영역,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 눈이 감기고 이 대부분의 의식 활동이 정지된 상태라고 사전적으로 잠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말 그대로 눈을 감고 눈 뜨고 자는 사람, 우리 하율이는 가끔 눈 뜨고 자던데 가끔 소름 돋을 때가 있는데요. 가끔 비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잠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눈을 감고 대부분의 의식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우리는 잠을 자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는요, 맥박과 호흡, 결국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신체 활동이 휴면에 들어가고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누가 자다 업어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강도가 침입을 한다든가 어떤 위협이 왔을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만약에 인간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어도 될 만큼의 안정감을 누릴 때 우리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위협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과 더불어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취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인생에 어떠한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을 짤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그 모든 고생과 수고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서는 인간의 최선도 좋지만 인간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메시지라 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 결국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릴 때에 너희들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덧붙여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완전히 잠든 중에도 인생이 아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인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숙면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단순히 동시적인 개념, 이 시간적 개념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초월적 시간적 개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지구의 종말이 올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결국 우리의 한계 가운데 우리는 계획하고 최선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개념에서 어떤 이들, 오프니스라는 집단들은 미래를 열린 결말로 둡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조차도 아직 정하시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은 열려있는 결말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정해진 결말을 향해 우리는 그 여정을, 과정을 살아갈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 일어나는 전쟁과 세계 경제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급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으나 하나님에게조차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제한적 존재로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아시고 그것을 주관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음과 관계없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평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안전합니다. 이 세이프티하다는 말이 얼마나 제 영혼 가운데 위로와 안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또한 목회자, 사명을 가진 목회자로서 저도 불안하고 염려, 고민과 걱정, 근심이 있는 순간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다시금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세계, 그 개념을 다시금 내게 인지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혹은 내가 당신 안에 있기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샬롬입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고 불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겠으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견뎌라, 이겨라, 버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가운데서도, 불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프로텍터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보호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인생이 어떠한 미래를 마주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기에 거절할 뿐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능히 지켜내는 보호자며 너와 함께하는 가족이고 신랑이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그 어미 품에 있는 젖된 아이에 대해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풀어 해석해 드린 적이 있죠. 세상에서 우린 젖된 아이처럼 어쩌면 당해야 하는 고통, 수고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어미 품이 주는 평안이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어쩌면 젖먹이 아이보다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평안이 더 깊이 있는지도 몰라요. 젖먹이 아이는 한 번도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내 욕망에서 여러분 체험받지 못한 적이 없거든요. 젖된 아이는요,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에서 떠나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고민과 근심, 두려움을 모두 받아놓은 상태를 은유하는 것일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가 어미 품에 안길 때에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다 겪은 이후에 그 어미 품에 안겼을 때 주어지는 평안은 젖먹이 아이가 누리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왜 축복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냐면,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 필연적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과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와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감사와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세상의 어려움을 여러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으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로 인해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가운데서도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고통도 분노도 분명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 순간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은 혹 아닐지라도, 또한 하나님이 의도한 바는 혹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며,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 어떠함을, 또 그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받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어린이들도 또한 청소년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한 그 상황,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일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늘 그대로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함을 취하냐에 따라 우리의 수면의 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이라는 개념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인사이트와 묵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었고요, 이 잠이라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묵상과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바로 주심으로 깊이 자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숙면을 취하라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졸지 말고 자지도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관적인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 그대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비유, 혹은 신랑을 기다리는 어떤 신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 대상과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이란, 그리고 신부가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그 신랑이란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은유와 비유를 통해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신랑 대신 대상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가 오는 그 때가 있음에 대해서 성경의 종말론적 세계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개념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therefore 이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의미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너희가 기대하지도 않은 때에, 그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에 너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이루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Second coming, 말 그대로 그 재림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종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신부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기대감과 설레임과 간절한 소망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로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는 모진 환난과 고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매불망 주님 다시 오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버텨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극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처럼 기다렸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쩌면 유대인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마주한 환난과 고난의 역사를 이기며 지금까지 견디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반대로 개념화하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혹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자들은 환난과 그들이 당한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추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랬듯이 모진 핍박과 고난과 역사,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우리는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국가적 핍박이나 박해 혹은 대적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그 균열이 시작됐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역사를 배워 여러분 알고 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라고 하는 자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받고 적대시되어지던 종교에서 말 그대로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적 지원을 얻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어진 기독교 박해가 250년을 넘어 여러분, 그들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공인을 하였고 이제는 도리어 황제에게 지원을 받는 종교로 단 한순간에 변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50년이 넘는 그 역사 가운데 모진 핍박과 이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노라면 마침내 여러분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진 이때에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말 그대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장으로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우리 선진들의 그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 기독교에게 축복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이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여러분 더 큰 위기임을 직감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신앙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리고 당시 교회가 누리던 특권과 안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깊은 영적인 잠에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설과 모순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번영과 번성을 그처럼 갈망하고 소망하고 염원하지만 마침내 그 번성과 우리가 소망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늘 한결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 그 파스팅의 의미, 그리고 그래서 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스스로를 단련하고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그게 바로 파스팅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요즘에 힘들고 고되다는 것이 직결되어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견디고 버텨야 하는, 혹은 하나님을 열망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와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염려와 인생의 걱정 근심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라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성으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으로 인해 안정을 누리거나 평안의 이유를 그 환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늘 목마르고 늘 갈망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영적 침체와 영적인 부정적 의미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여전히도 갈망하십니까? 여전히도 그날을 고대하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을 본질적인 갈망이고 그리고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도리어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잘 나가고 풍족한 순간에 여전히 여러분이 목마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요, 아까 여러분과 이미 42절과 44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냥 이 중간에 43절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고 끝났을 문제예요. 근데 오히려 이 43절이 뭔가를 부연하고 돕고자 아마 중간에 끼어진 구절일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에게 좀 더 의아함과 헷갈림을 줄 수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 예로 드는 것이 하필이면 도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았다라면 분명히 깨어 집을 방비함으로 그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는 이 은유와 비유가 저는 오늘의 문맥과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언제 올지 모르는 개념을 도둑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둑으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가산을 뚫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아내고 방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신랑으로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비유일 겁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긍정적 의미일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누가 도둑을 기다리냔 말입니다. 도둑은 어디까지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조금은 난해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대부분의 주석가가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함은 예수님의 재림에 예기치 못한 호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입을 모아요. 말 그대로 그 호련성, 갑자기 이렇게 오심에 대해서. 그런데요, 저는 그 주석가들의 해석이 뭔가 개운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으로 비유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그냥 차라리 신랑으로 한 번 더 비유했어도 무리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주석가들의 천편일률적인 해석을 넘어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토시 하나도 하나님이 아무런 의도 없이 실수로 어리석게 쓰셨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석가들이 논하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 비유조차도. 그래서 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 척추동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들은요, 이 양반구 수면이라는 것을 합니다. 양반구 수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반구 수면이라 하면 모든 뇌가 잠에 든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는 좌뇌, 우뇌가 모두 수면을 취한 상태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돌고래와 같은 이 수중 포유류, 그리고 일부 조류, 그리고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단일반구 수면을 취하는 생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양반구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됐으면 단일반구가 뭔지 그냥 생각할 수 있겠죠. 뭐냐면 한쪽 뇌만 잠을 잔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고래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여러분 자가 이 호흡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어떻게 얘기하면 숨을 참고서는 물속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시간에 맞추어서 그 돌고래와 같은 존재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을 한번 쉬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깊은 숙면에 취하게 될 때에는요, 그가 타이밍을 놓쳐버려 숨을 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한쪽 뇌만 자고 한쪽 뇌는 깨어서 여러분 적시적소의 시간에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과학자가 예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이 단일반구 수면을 하는 조류 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전깃줄에 새가 여러 마리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아들들도 예전에 그런 질문 했었는데 새는 도대체 언제 잘까? 여러분 새도 잠을 자야죠. 그런데요, 그 전깃줄에 쭉 앉아서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그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설인지 정해진 어떤 학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양쪽에 있는, 양 옆에 있는 새들은 완전히 양반구 수면을 하지 않고 단일반구 수면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쪽 눈은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눈은 잠이 들고 한쪽 반대쪽은 잠을 자고 있지만 반대쪽 뇌는 깨어서 반대쪽을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있는 새는 이쪽 뇌를 깨워놓고 저쪽에 앉아있는 새는 저쪽 뇌를 깨우고 있다라고 그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기러기들이나 새들이 여러분 날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도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늘 이 단일반구 수면을 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설인지 이 정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문들, 이와 같은 학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인식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의 인사이트로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수중 포유류든 조류든 파충류든 이와 같이 양반구 수면을 하지 못하고 단일반구 수면을 하는 이유는 모두 똑같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뭐 때문에요? 생존을 위해서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싶으나 깊은 숙면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완전히 잠이 드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너희들 자다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름으로 말미암아 혹은 도적이 들어와 너희들의 가산을 훔쳐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방비하고 깨어서 그들이 언제 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성경의 이 전체적인 기조와 스트럭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은 신랑 되신 예수가 언제 올지 도적처럼 급작스럽게 임하는 분이시기에, 그러나 그 기다림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그 기다림을 해하게 하기 위해 도적과 같이 그 어떤 해프닝들과 어떠한 사건들과 사고들이 너희 인생 가운데 언제 닥쳐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서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 방비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내라. 전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깨어 기다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개념인과 동시에 과정 중에 시험에 빠져 길을 잃지 말아야 하기에 주의와 경계의 의미에서의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중의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는 주를 위해 깨어 있고자 하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시험에 들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애초에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도 깨어 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셨거든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제자들도 기다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야기하죠. 믿음은 있었으나 육신을 이기지 못함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결국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탐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엔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채로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져 바로 그들과 같이 잠든 상태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느새 육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인해 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세미나 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개념이 더욱더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깨어있으라의 또 다른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 알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눈 뜨고 코 베인다. 이런 속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소연이도 알고 있나 모르겠네. 눈 뜨고 코 베인다. 만약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러분 자기 코가 베이는 것, 우리 코가 갑자기 누가 베어가는 것을 여러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베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도 코를 베간다. 이게 바로 요즘 들어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스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눈 뜨고 있는데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통장이 뚫리는 거죠. 말 그대로 뻔히 보면서도 방심하면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속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기독교와 성경을 빙자하여 우리를 꿰어내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집단들에 의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눈 뜨고 코 베인 상태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꿰어내는 일들이 말세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것은 이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그 말세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임을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미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일들, 어느 순간인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맞물려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김은주 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어야 할진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너무나 뻔뻔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눈 뜨고 코 베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고 그 이유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어리석은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을 때마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상황이 터지면 5분 내로 집결해야 되는 훈련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잠을 잘 때도 깊은 숙면을 당연히 취할 수 없었습니다. 늘 헬멧은 베개 옆에다가 놓아두었어야만 하며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군화마저도 신은 채로 잠이 들었어야만 하죠. 그래야 상황이 터지면 모든 군장비를 가지고 5분 내로 집결지에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5분 대기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잠을 잘 자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습니다.
만약에 실제 전쟁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그렇게 깨어 있어야 결국엔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음을 그때 배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대로 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5분대 기조에서 깨달은 전쟁 중에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식을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속한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 주관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물리적 그리고 영적 모든 개념을 동반한 이 전쟁 가운데 너희들은 능히 살아 승리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침내 맞이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려면 너희들은 늘 깨어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와 같은 모든 장비를 착용한 채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전쟁에 임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 안 자고 커피 마셔서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은 그 내용을 늘 숙지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그 유혹과 시험을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람은, 경계함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방비하고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배워 훈련받은 대로 살아내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어쩌면 가스 충전소인 교회에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충족받았다면 세상에 나아가 에너지를 쓰며 살아내고 그 가운데서 말씀에 타협하지 않으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곧 마침내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숙면을 취한다라는 그 중의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의 상태인가 동시에 느슨하고 나약해진 게으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숙면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한 상태, 완전한 숙면의 상태를 누릴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나라에서 취해야 되는 상태인 것이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깊은 숙면, 하나님의 평안은 누리되 안심은 누리되 삶에서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여러분을 꿰어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마침내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온전히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이 메시지, 깨어있으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내면과 영에, 또한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생각에 새기심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로 이 잠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